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신약 224쪽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여 주시되 더 주님을 아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예수 안에서 의인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고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증거들로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모세, 다윗 다 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믿음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믿은 주님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세요. 예수 만나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부탁하는 거야. 나 꼭 하나만 갖고 가게 해달라고.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천국 가면 된다. 꼭 이것만 갖고 가게 해달래. 금이야, 금. 금을 잔뜩 갖고 갔어. 가서 보니까 그게 뭐냐? 금이라고. 그거 왜 갖고 왔냐고. 비싸고 돈이잖아요. 천국 들어가니까 그게 도로 포장재야. 도로 포장이 다 금이야. 그러니까 금 갖고 왔더니 도로 포장재 왜 갖고 왔냐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중요한데 천국 가면 전혀 쓸데없는 게 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서기관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천국의 서기관 열쇠로 다 빼내 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주님 주셨대. 천국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뺏을 수 있대요. 천국에는 천국 갈 때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직 믿음이야.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최고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 함께 하면 누릴 수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도 주님께서 다 허락하셨으니까 다 받아 누리시는, 받는 것도 중요하고 누리는 건 더 중요합니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물론 성경적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밀레도에서 장로들 다 모아놓고 선교 사역 보고하고 자기 행선지를 밝히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예루살렘을 가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을 간다, 가나보다 그게 아니에요.
가면 내가 잡힐 텐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가면 뻔히 잡힐 거 알면서 왜 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잡힐 거고 엄청 위험할 거래. 어떻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분명히 본인이 안다 그랬거든요. 거기 가면 힘들 거래. 그러면 가면 물론 환란과 결박이 있지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뭐 믿을 만한 유대 종교자 빽이 있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편안한 사역지를 두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왜 굳이 갔을까? 하나님이 보낸 거거든요. 어떻게 올라가게 했을까?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 분명히 손해봐. 어디 가면 분명히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위험하고 위협도 있을 수 있어. 그게 다 예상이 되고요. 대강 보여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되거나 장소를 옮겨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난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야.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거야. 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 보면 교회 개척하기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못 모르고 막 신내서 했는데 지금 신대원 졸업하는 사람 100명이면 교회 개척 10%도 안 해요. 싫은 거야, 개척하기가. 또 개척할 때 저기 봉천동 개척했는데 어디서 개척하나 봉천동 그랬더니 다들 말렸어. 왜 그 힘든 동네 거기 왜 가냐고. 봉천동은 저 밑에 전라도 경상도 사람도 다 압니다. 서울 봉천동 가면 다 알아. 거기 왜 하냐? 개척 거기 하지 말고. 전 못 모르고 했죠. 그런데 내가 싫은데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믿음으로 무작정 한다? 혹시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여나 뭘 바라고 한다? 아니면 어떤 분이 도와줄 것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기 싫은데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앞두고 그간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교회 장로들한테 하는 고별 설교예요. 이제 내가 여러분 떠납니다. 그 내용이 앞에 17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다 와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뭐 하는지 성도가 다 알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베일에 가렸어요. 그거 안 좋아요. 다 오픈돼야 되는데 아무튼 곧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제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 그랬으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유대인의 간교, 당한 시험.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주의를 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교회 장로들도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역사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쁜 감동도 받았을 것이고 그 분위기를 보면 아주 좋은 분위기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주위에 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잔잔한 은혜를 끼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23절에 보니까 성령이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2절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편안한 일, 좋은 일, 엄청난 일, 대단한 일이 있을 게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있다.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알려준 거거든요. 성령이 너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 그런데 가라. 내가 무슨 일을 앞으로 해야 돼. 그 일을 하면 뭐 고통도 생기고 위험도 생기고 고난이 있어.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막아주셔야지. 너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너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 가면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반드시 가면 안 돼. 피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다는 거예요. 아니 가면 뻔히 위험한 거 알면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못 가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주 그냥 꽉 찬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기쁨이 될까 이런 사람인데 너 가면 엄청 힘들 거야.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기가 탁 식겠죠. 풀이 죽어요. 뭐 일할 맛이 나겠어요? 가면 힘들겠다는데. 사도 바울은 또 이 선교의 마지막이 로마거든요. 로마를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너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로마도 못 가잖아요. 주일 못 하는 거예요. 혹 죽는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끝나는 거예요.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될 핑계를 찾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되는 핑계를 찾고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핑계를 찾아.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요. 한 반반이면 영업하는 사람은 100%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90% 됩니다. 관리직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니까 제가 볼 때 분명히 안 돼. 될 확률이 20, 30%밖에 없어. 투자하지 맙시다. 이건 손익이 안 맞아요. 근데 영업부에서는 된대. 그 20%를 보고 된다고 얘기해. 관리직은 안 됩니다. 투자하지 마세요. 100% 손해봅니다. 하려고 하면요. 10%, 20%만 있어도 된다 그래. 저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선교 어떻게 하면 주님 일을 할까 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있다. 그건 쪼그라드는 거예요. 모르고 갔는데 힘들다.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알면서 간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못해 하는 거잖아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다 말립니다. 다 말려요.
당신 가면 이렇게 결박당합니다. 다 알려줘요. 가지 마십시오. 가면 위험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알면서 가야 되고 주위 사람들은 말리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뭐 마음은 당연히 흔들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죠. 고통스러워요. 뭐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뭐 가슴이 퉁탕퉁탕 뛰고 두렵죠.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도망갈까?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러고 싶은 심정뿐이에요. 원망도 들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목숨 걸고 주님 일을 했는데 근데 또 나를 죽으러 그곳으로 보냅니까? 내가 열심히 이제까지 일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 믿음이 떨어지면 다 안 돼요. 오늘은 이제 사명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저는 크게 이제 사랑으로 봅니다. 사랑이 떨어지고 사명이 떨어지면 안 된다. 결론은 안 된다. 부정적이 돼. 사도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일이 생길 걸 알지만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겠다. 그 결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100% 이거다. 이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될까 안 될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중심리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결박과 환란이 있는데 가라 그러시나. 그렇지만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간다. 어떻게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힘들지만 가라. 사도 바울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거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해요. 어느 정도 내 사명 감당하겠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게 아니고 목숨 걸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 사명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랑은 내 중심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난 하기 싫어.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하길 원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잖아. 그 사람 말 듣잖아. 그 사람 말 따르잖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있는 걸 알려주면서 그래도 가라고 말씀하셨나? 환경은 힘든 건데 주님은 환경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고 내가 하면 반드시 한다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어떤 환경도 다 만질 수 있죠. 환경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이
악을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음과 같은, 사망과 같은 환경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의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죽기보다 싫은데 어떻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나.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야겠다. 맘먹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야. 가득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이거 못하랴? 사랑에 취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에요.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달려갈 길,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으로 매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명감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흔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역사하세요. 그게 사랑이고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으면 해요. 공부할 때 1등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냥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되면 되고 이런 사람은 열심히 안 합니다. 목표에 목표. 그래서 왜 주님께서는 고난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알려주시면서 가라 했는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환경에 매여서 환경 논리, 상황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겠다. 내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겠다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엄청 고난은 당해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두들겨 맞죠. 그런데 로마 군사가 완전히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호성이 돼요. 그 가고 싶은 로마를 경비도 하나도 안 들고 완전 호성해서 다 가요. 두렵고 떨렸는데 담대하게 외치죠. 담대하게 외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외치라. 사도 바울은요. 가서 목숨 걸고 외쳐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를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완벽하게 보내주셔요. 군인이 다 호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작정한 사도 바울에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엄청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죽겠다고 작정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지금 책임져 주셔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나 환경 보면 다 죽겠다는 것밖에 없잖아. 힘들다는 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믿음은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미래도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거 하면 뻔히 손해봐. 이거 하면 어려움 당할 거야. 이거 하면 위험이 있을 거야. 그런데도 주님은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기 싫은 것 가야 하고 하기 싫은 것 해야 하고 오늘 보면 올라가기 싫은 거 올라가야 되고 작게는 교회에서 보면 청소하고 전도하고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하기 싫은 거지.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 전도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장 신우에서 뭐 한다. 그거는 그냥 예수 믿는다 하고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그건 직장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신우회 만들어서 전도하고 우리 예수 안 믿는 가족 복음 전하고 가서 섬기고 이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교회 개척하기 싫어. 90%가 안 해. 근데 자꾸 개척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합니다. 제가 9월 추석 때 소리내어 성경 읽기 세미나 했잖아요. 거기 오신 여자 목사 한 분이 어제 설립 예배 드렸어요. 교회 문 닫는 판인데 설립 예배 드렸어요. 근데 1호 성도가 왔대. 제가 성경 읽기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 사진 하나 찍어 보냈어. 현수막에 매일 해야 할 일 1번 성경 10장씩 읽기 그다음 2번 기도 10분인가 하고 3번 교회 섬기기 이렇게 있어. 1번이 성경 매일 10장씩 읽는 거야. 그거 현수막 붙여놨더라고 교회에. 그거 보냈어요. 하기 싫은데 주님 하라는 거야. 가기 싫은데 하라는 거야. 손해보는 게 뻔해요. 힘들 거 뻔하고 차라리 모르고 갔는데 그러면 또 몰라.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요. 결단하기 쉽지 않죠. 정말 죽으러 가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내가 미친 사람 같아. 저 봉천동 개척했을 때 90% 이상 말렸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서울이니까 하라 그런 분이 있었고 90%는 봉천동 거기 왜 하냐. 그 각박한 동네에 가지 마라. 바보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뻔히 이거 잘못되는 거 알고 힘들 거 알고 그래도 그게 분명히 주의 뜻이다. 그러면 하길 원하셔요. 그게 주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말 듣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올라가길 원하고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힘든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주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명이죠.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 생각하고 지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편안해. 손해 안 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해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주님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명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발길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그쪽을 보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그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참으라 그러면 참으셔야 돼요. 참아야 되겠다. 행함은 왜 주님 그걸 원하시나? 우리가 환경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익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더 주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안 하면 편하지. 손해 안 보지. 힘들지 않겠지. 그런데 해봐. 내가 다 해줄게. 주님의 기쁨을 더 많이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런 행동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내가 처한 환경, 아픔, 어려움 다 물리쳐주고 없앨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에요. 능력의 주님이에요. 보상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손해보니까 안 해야 되겠다. 더 손해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매임받게 하세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하세요. 그건 딱 하나예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 영혼 구원이에요. 그보다 귀한 일 없어요. 주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받은 사랑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 부모도 자녀 그렇게 못하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은 혹은 사명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셔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랑은, 사명은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사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예요. 손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손해보는 거 뻔히 알고 힘든 거 알고 하기 싫은 거 알고 그래도 주님 원하시니까 해야겠다라고 하면 맘먹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몇십 배의 은혜와 복을 주님은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에 충만해서 할 수 있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뛰어들면 하게 해주셔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쌩쌩하게 그 일 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막아주시고 도리어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요. 우리 생각과 반대예요. 이거 하면 힘들겠지? 이거 하면 손해보겠지? 이거 하면 내가 바보 같겠지?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바꿔주셔요. 하기 전에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미쳤지?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막상 올라가면 하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탄하게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죠. 더 믿음이 생겨요. 내가 안주하면 주님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사명은, 사랑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사명과 사랑으로 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 보면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이거 발 내딛기가 힘들어. 괜히 했다가 손해볼 것 같아. 눈에 뻔히 보여. 그래서 못하는 우리를 주님은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왜 결단해야 되나?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결단은 행함이에요. 올라갈 수 없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의 척도거든요.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아, 은혜 받았습니다. 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험 볼까요? 테스트 할까요? 아니에요. 행함으로 보면 알아요. 주님의 역사는 행할 때 나타나요.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행함은 생각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마음이 동하고 생각이 바뀌고 행함이 나와요. 열매, 나무로 비유하면 행함은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줄기 가지가 아니라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영이에요. 즉 행함은 뿌리에서 나와. 열매는 뿌리에 의해서 결정돼요. 뿌리가 영이고 줄기 가지가 혼이고 열매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면 행함은 어떻게 나오냐? 뿌리를 키워야 돼요. 뿌리를 키우는 것은 영의 양식인데 기도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또 기도는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께 응답받지 못해요. 말씀은 순도 100%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먹어야 뿌리가 튼튼해지고 줄기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요. 예수기야 36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부어주셔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왜 행하지 않나? 굳은 마음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역사하면 마음이 변하고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말씀이 내 입에 있은즉 성경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고 믿음이 생기고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행할 때 우리 삶이 평탄한데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그것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성경 공부하면 머리가 커지죠. 흔히 말하는 대로. 많이 알아요. 꾀는 말짱한데 행함이 안 나와요. 아는 것만큼 나오지 않아요. 열매가 보잘것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소리나 읽으시고 말씀이 생명이고 소리가 능력이에요. 성경 읽으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요. 성경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내 생각이 버려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하게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읽어서 우리 뿌리가 튼튼해지고 영이 살찌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나와요. 성경 읽으시되 매일 읽기 바랍니다. 제가 20일 전에 문자를 받았어요. 운전 중인데. 근데 내용은 유튜브에서 저
알게 되고 소리내어 성경 읽기 세미나 듣고 그래서 성경 소리내어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제가 문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때 교육 중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능한 한 시편을 많이 읽으라. 근데 이분이 저 통화하기 전에 일독을 한 거예요. 일독하는데 얼마 걸렸냐? 15일 걸리더래. 그래서 내가 그건 잘 모르고 시편 30편 읽고 잠언 정도서 이게 읽으세요. 그런데 먼저는 시편 읽으세요. 30편 얘기했더니 이분이 더 많이 읽을 수 있대. 얼마나요? 그랬더니 자기 7시간까지 읽어봤대. 그래서 제가 그럼 시편 얼마나 읽을 수 있어야 돼? 150편 다 읽겠대. 그 제가 그럼 잠언 전도서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시편 다 읽고 잠언 전도서 매일 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읽은 거야. 그렇게 읽지 말고 단계별로 읽으세요 했더니 달겠대. 근데 어제 그제인가 문자가 왔어.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20일 지났는데 보고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근데 본인이 성경 읽은 걸 이렇게 다 기록하고 찍어서 보냈어. 하루에 10편 잠언 전도서면 190장이에요. 거의 매일 읽었어. 그리고 그거 읽고 또 창세기부터 또 읽어. 평균 하루에 220장씩 읽더라고. 근데 뭐 하는 사람이냐? 전업주부에. 남편이 사업을 해서 회사도 나가. 밤에 야간 대학을 다녀.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루에 200장씩 읽어. 평균. 하루에 200장. 제가 우리 성경 읽게 하는 단톡에 올렸어. 그때는 다들 입을 쩍 벌리는 거지. 다 기절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경 이렇게 많이 읽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 집사님인데 집사님은 뭐가 돼도 될 겁니다. 그랬어. 근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힘들어. 그런데 반드시 됩니다. 어떻게 하루에 200편씩 200장에 200장 10편만 읽는 게 아니니까 결단하고 하면 행함이 나와요. 내가 하루에 10장 읽겠다. 그럼 10장 잘 못 읽어요. 30장 읽겠다. 그래야 20장 읽어. 50장 읽겠다고 마음먹으면 30장 읽을 수 있어. 그런데 시작하셔야 돼. 안 하던 하신 분들은 읽기 시작하시고 양이 적은 분 늘리세요. 양이 적으면 늘리세요. 양에 비례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머리는 아는데 행함이 안 나와요. 올라가지 못해. 두렵거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지금이 편안해. 그런데 지금은 편안한 것 같아도 나중에 더 손해봅니다. 지금의 이 편안함, 안일함이 그대로 가지 않아요. 나중에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반면에 성경 읽으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제가 성경 읽기에 장점이 뭔가 5가지를 제가 봤어요. 가장 빠른 게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 연단 많이 봤잖아요. 물질연단, 건강연단, 자녀연단. 자녀연단은 보통 몇십 년 받잖아요. 물질연단도 몇십 년. 그거 오래 신앙생활 하면 되려니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시간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조율하셔야 돼.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돌아와요? 그거 보통 20몇 년 걸려요. 보통. 그런데 성경 읽게 하면 문제 해결이 빨라요. 연단이 빨리 끝나고 믿음이 급속히 성장해요. 열매 맺습니다. 또 은사가 많이 생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성품이 변해요. 성품이 변해요. 우리 인생의 결과는 내 성격의 탓이에요. 성격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이거든. 성품이 변해요. 예수 오래 믿어도 성격이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예수를 믿어. 앞으로 5년, 10년도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크게 나아지지 않아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성격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이렇게 하면 성품이 변해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나와. 소리나 성경 읽기가 믿음 성장의 키예요. 제가 볼 때.
그 외에 다른 방법 별로 없어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결정짓는데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랑으로 보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 바라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요. 사랑은 맞는 키예요. 마스터 키야. 사랑이면 다 돼요. 사랑이면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또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들, 남편하고 아이들 그 엄마 사명이잖아요. 무슨 일 있어도 자식 키우잖아. 그게 더 강하거든, 남자보다. 그게 사명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거 빨리 찾으시고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사명 꼭 붙잡으시고 사명을 붙잡으면 결박과 환난 다 마다하고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바울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이기게 하셨어요.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또 우리 삶이 역전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크게 보면 사랑이고 사명인데 주님, 저희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명으로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귀심받는 또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수 없는 것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 하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것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